우리 성도님들 오늘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 얼굴 뵈니까 참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얼굴 뵈니까 너무 좋고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얼굴 보니까 좋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 칭함을 받았다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파 문제, 당이 나눠져가지고 분파 문제, 음행 문제, 특별히 근친상간이 있었고 참 깝깝하죠. 송사 문제, 서로 고소하고 이렇게, 또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또 오늘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쭉 1장부터 쭉 끝에 말씀까지 쭉 보면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계시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성으로는 저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진짜 세상에도 요즘에도 저런 교회는 없을 정도로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교회들에 대해서 레벨링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교회는 어째서 나쁘고 저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교회들에 대해서 레벨링 하려고 하는데 그런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교회, 덜 나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교회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면 우리는 비판할 수가 있어요. 저 교회는 어떤 사람의 것, 저 교회는 어떤 목사님의 것, 저 교회는 어떤 장로님의 것, 저 교회는 어떤 성도님의 것, 이렇게 것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이에요. 비록 저 교회가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왜 저럴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참 그 교회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라면,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것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성도라 여겨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를,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은혜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도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움교회라고 칭하여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내가 당신보다 더 영적이야.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서 이렇게 자기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했던 여러분 첫마디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영에 속하는 영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매우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랑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알기를 원한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사실은 그들은 전혀 영적인 성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이방신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 진짜로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은사주의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면밀하게 여러분 관찰하고 여러분 숙고해 보십시오. 그 은사주의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대개의 경우 말로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곳에 성령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높여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감춥니다. 온전히 오히려 주님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뭐라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하던가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은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한번 여러분 고백이 본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이 고백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진짜 효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효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불효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금 용돈 주면서요 생색을 내요. 근데 진짜 효자는 어머니 앞에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렇지 않은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 판별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고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받았다면 칭함받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 이름은 감추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낮추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 안에서 높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셀모임 할 때 늘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셀모임 하실 때 말씀 나누십시오. 하나의 말씀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진짜 위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진짜 위기입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삶의 이유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삶 속에도 진짜 위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가 언제 위기일까요? 내가 삶이 어려울 때 그게 위기일까요? 갑자기 병이 찾아올 때 그게 삶의 위기일까요? 위기죠. 어렵죠. 그러나 더 큰 위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을 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어부가 되십시오. 어부가 되세요. 그러면 그 행위가 진짜 신령한 역사이고요. 신령한 행동이고요. 진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들으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전도지에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서 전하는 전도지를 보고 제가 감동 먹었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감동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전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같은 문장 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 보십시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다. 성령은 같다.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다. 주는 같다. 6절, 역사는 여러 가지다. 하나님은 같다.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다양하지만 누구는 같다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늘 서로 하나됨을 이루듯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늘 서로 하나됨을 이루듯이 진짜 영적인 사람은, 교회는 언제나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영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과연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까? 은사는요, 오늘 8절 말씀 이하에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각각의 사람이 저마다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것이 만약에 사람들의 재능의 장이라면 그것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언제나 그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우리가 받은 은사도 다르고 직분이 다 다른데,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직분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6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분은 언제나 하실까요?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견만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요즘은 참 교회가요, 문제가 다툼 있는 교회가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던가요? 저는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퍼요, 사실은. 그래도 과거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든다면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평강과 화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20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긴 성경이지만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루시고 세우신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서로 한 지체, 한 몸, 한 형제임을 알고 서로의 잘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싸매주고 감추어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피와 혈육을 나눈 사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그들보다 더 가까운 여러분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성도님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분들입니까? 아, 저분은 주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저분은 하나님의 지체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혹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의견이 좋네요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A라는 성도 의견 다르고 B라는 성도 의견 다르고 C라는 성도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번에는 A라는 성도 의견을 한번 해보고 B라는 성도 의견을 해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틀린 것이 아니라면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알가불가하고 우리는 서로 얼굴 붉힐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집사님 너무 좋은 의견을 내셨네요. 우리 한번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의 증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은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솔직히 문제 많았어요. 이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칭하여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칭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도 받은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요. 솔직히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라고 여러분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세움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 사역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우리 드러냅시다.
오직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정말 주님만을 여러분 드러내고 자랑하는 진짜 영적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진짜 신령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그러면 내가 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연약한 성도 있으면, 좀 믿음이 연약한 성도 있으면 손잡아 주시고 그냥 옆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 된다라면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참으로 귀하십니다. 목사님은 귀합니다. 집사님은 귀합니다. 장로님은 귀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님은 귀합니다라고 서로 이렇게 아껴줄 때 우리 교회는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는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영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복된 세움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나 우리 성도님들도 주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영적인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참으로 영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온전히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함을 우리 성도님을 각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세움교회 주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